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 90쪽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서 3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 아기가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박삼유 씨 집사 됐죠. 차양순 집사 기억하십니까? 예.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가지기를 참 많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수년간 아이가 없으면 여성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가 봐요. 심성이 참 곱고 착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이 참 많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수년간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처음에 딸을 주셨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한 아이를 얻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녀를 주는데 저 대전으로 이사를 갔죠. 이사를 간 다음에 하나님이 또 딸을 주셨어요. 그리고 건강에 이제 아이를 낳은지 아들을 낳았어요. 4개월 됐는데. 그래서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어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두 번 다. 다시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잘 계십니까? 제가 아이들 씻긴다고 저녁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그래가 그 애가 서이나 되니까 저녁에 씻기고 다 하잖아요. 여기 생각이 나서 우리도 애 보니까 저녁이 되면 아이들 다 씻기고 아빠가 씻기고 물을 떠가오고 엄마가 닦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애 우는 소리, 어린애가 우는 소리, 그러니까 그 소리가 행복한 소리로 들렸어요.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 자녀를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 새로 나오시는 새 가족 한 분이 계시는데 뭐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김수미 씨라고 했는데 결혼해서 이분도 자녀가 없어서 처음에 나오면서 굉장히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결혼해서 자녀가 바로 생기지 않으면 걱정이 되잖아요. 나이도 1살, 2살 먹으면. 그런데 기다렸는데 같이 저희도 사모도 기도하고 이렇게
아기가 생기기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했는데 감추었다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5개월째 된대요. 아기가. 얼마나 그분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잘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순산도 잘 해야 되잖아요. 기다렸어요. 아기를 낳기를. 그리고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에 아기 없는 분들이 오면은 아기를 잘 낳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던 자녀.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그 후에 또 아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자녀를 주셨습니다.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목적의 94%가 기다리는 데 있다고 그럽니다. 그 많은 시간과 또 그 많은 마음과 생각을 전부 기다리는 일에 또 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기다리는 게 없습니까? 뭔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하는 바가 없습니까? 기다리는 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다림입니다. 응답이 주어지고 은혜를 받고 문제의 해답이 주어지는 결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뭐냐면 잠잠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추가 움직일 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역사하실 때 그때 결정과 결단과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산모가 새 생명을 잉태하여 10달을 기다려야 출산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밝은 새벽도 오늘 또 새벽이 왔죠. 새벽도 길고 긴 밤을 보내었기 때문에 아침이 온 것입니다. 따뜻한 봄도 이 차가운 겨울을 금년에는 대구에는 눈이 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눈이 오면 참 싫은 것 같아요. 저 눈을 설려고 하니까. 새벽에 성도들 새벽 기도 오는데 누가 설리겠습니까? 성도들 설지만 목사가 새벽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 겨울을 견뎌내야 따뜻한 봄이 우리 곁에 옵니다. 풍성한 가을의 수확도 비바람, 폭우와 태풍을 이겨내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떨어지고 잘못되는 일도 있지만 견뎌내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살이가 기다림 속의 연승입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모레도 기다리고 자식을 기다리고 우리 자식이 잘 될 것을 기다리고 아픔 속에서도 기다리고 견뎌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을 아는 자가 인생을 알고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어렵고 경건한 삶으로 무엇을 기다리느냐?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2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5절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25절에서 땄어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경건심은 당시에 뛰어나게 이름난 자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보면 틀림없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 학자들과 오랫동안 교제해오던 어떤 학자들은 그가 힐렐의 아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라반이라는 어떤 주의가 있는데 이 라반은 뭐냐면 학자들에게 붙여주는 최고의 칭호인 호칭을 말하는데 최초로 받은 자가 바로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7사람에게만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로 먼저 받은 자가 시므온이 라반이란 이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버지를 계승해서 아버지가 세운 학교에 교장을 지냈고 대사내들인의 한 회원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을 깊이 읽어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잘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그는 예언자의 영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메시아의 현세적 왕국,
메시아가 온다는 이 현세적인 왕국에 대해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랍비들하고 일반적으로 품고 있던 견해와는 반대되는 증언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이나 랍비들은 이 메시아, 즉 나사렛 예수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시므온은 그것을 반대되는 증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 직위를 뺏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말씀 속에 분명한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면 도마 이야기를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새벽, 안식구 첫날 새벽이니까 주일이죠. 오늘 같은 주일이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일날 밤에, 오늘 같은 주일날 밤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탁달하게 문을 닫아 자물쇠로 걸고 안에 떨고 갇혀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때 주님이 문을 닫고 있는데 쑥 들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저 뒤에 철문을 탁 닫아 놨는데 여기는 세면이고 한데 말하자면 주님이 여기서 오셨다. 그렇단 말이죠.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에게 샬롬, 평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20절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두 손과 두 손 못 박힌 손. 원래는 손 하지만은 손목에 대못이 박혔죠. 여기 손목, 여기에 대목이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 옆구리에 창을 찔렀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창을 찔렀는데 이 창은 말이죠. 앞에 삼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냥 뽑으면 뽑히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몸을 찌른 그 몸을 돌려야 됩니다. 막 돌려서 이게 돌아가면서 창 뒤집어졌네요. 주님이 엄청난 고통을 그 창자국 피를 다 흘렸죠. 대못 박혔죠. 이거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옆구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보고.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날 저녁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도마는 의심만한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후에 도마를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하면서 기쁘게 이야기한 도마가 하는 말이 나는 내 눈으로 그리고 내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8해 뒤에 8일 8해 뒤에 제자들이 집안에 또 닫아놓고 있는 사이에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갑자기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시면서 역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유대인의 인사법이 뭡니까?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평강, 평화. 그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도마가 없는데 제자들이 나타나서 보이시고 말씀하신 주님이 8해 8일 뒤에 다시금 도마가 있는 데서 문이 잠겨 있는데도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도마의 생각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말을 언제 들었는지 그게 무슨 녹음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아시고 한 말씀을 다 그대로 기억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보이시고 증거하시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닫는 바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정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행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아니, 안 계셔도 주님은 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에 그들이 고역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셨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면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듯이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무게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참으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 가운데 있는 것을 430년간 그들은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모세에게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국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무슨 말이죠?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신음소리, 고통소리 하나님 들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약을 한 것이 있는데,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걸 기억한다 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가시들기 나무에서 그를 사명자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보시고 아시고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해야 합니다.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합니다. 복음성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아마 못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오해할 것, 셀 모임의 뒤편에 보면 주만 바라볼지가 있습니다. 너의 오늘 출애굽기에 신음소리도 듣고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했노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 복음성 잠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카리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전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오늘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뒤에 여기까지만 합시다. 되돌이표로 돌아가면 시간이 좀 더 나중에 또 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고
가까이 하신 하나님이시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가야 할 길을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피폐해졌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지금까지 예언자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꺼졌습니다. 말씀의 등불이 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부패해졌습니다.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우리 하나 여기서 광같이 말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비판하고 도덕적으로 썩었고 한국교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시간이 되면 똑같이 됩니다. 신앙은 일편 정도, 정직, 정행, 정사 이 모양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도 심히 부패해졌습니다.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를 외쳤지만은 종교 지도자의 타락과 헤롯 왕의 윤리의 즉 타락으로 목배임을 당하는 불의의 시대였습니다. 불행한 일이 주어졌어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였고 곳곳에는 병자들이 넘쳐났고 그때 무슨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쩌면은 어떤 것에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는 탄식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위정자들과 정치 또 종교지들을 원망하면서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저 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행하였습니다. 이건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가 극도의 이기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남 관계없어요. 도둑질해도 관계없어요. 잘못해도 말이죠. 그때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지금 학대받고 있는 이 백성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셈을 얻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 위로의 메시아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 또한 구원하실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시므온은 어디서 이 사실을 알았을까? 첫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읽는 가운데 답을 알았단 말이에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을 성경을 연구했던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나 성경을 구약을 통해서 답을 알았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 박수를 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은 그때 당시에 구약이 예수님을 된 모두가 다 39권이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두루마리 성경이지만은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또 특히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망 가운데 정말 대림절처럼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곧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성령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경 속에 답을 얻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내가 나이가 많았는데 할아버지인데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본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이 소망이 끊일 리가 있습니까? 불타는 마음으로 곧 오실 텐데 절기가 되었는데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다림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귀한 딸이 있었어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잘한 착한 딸이었습니다.
칭찬 듣는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그만 퇴직금으로 로또 복권을 샀어요. 가끔씩 로또 복권 사면 또 뭐 좀 당첨되는 게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끔 당첨되는 로또 복권의 위로를 받았어요. 그 있던 돈으로 자꾸만 이제 뭐 될 듯 하니까 복권을 다 사버리고 20만 원으로 복권을 샀는데 사고 보니까 원하는 만큼 그 당첨 기타가 되지 않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해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세상은 잔인할 정도로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사탄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구원을 보고 세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성전을 중심으로 경건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상고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성전에 들어가며 이 성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가니까 마침 부모가 어느 부모요?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안고 데리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성전으로 들어간 것은 어떤 뜻입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으로 간 것도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40일간 부정한 여인으로 원래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그랬거든요. 성결 예식을 정결을 위한 성결 예식과 예수의 헌신례를 거행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의 때가 되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들어가고 성령의 인도를 이 시므온도 성령의 지시를 받고 들어가는데 눈이 열린 것입니다. 성령의 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 있으니까 복이 됐단 말이에요. 계시를 받았으니까. 말하자면 시므온은 일평생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선지자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으로 죽기 전에는 했으나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는 최초로 메시아를 목격하게 되었고 최초로 그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구원자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계시를 받은 대로 알게 되었으니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8절에 보시면은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이제는 종을 놓아주시나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나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한 이 세상도 하나님 은혜로 화하고 바뀌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할 때 찬송이 입에서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한 아기가 이스라엘의 소망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임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매일 필사하는 뺏겨서는 사람들도 몰랐고 성경을 매일 가르치는 납비들도 몰랐습니다.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그 성전에 있는 납비도 제사장들도 쓰는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다는 말이죠. 율법학자들도 정결의식을 행하는 자들도 몰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안 자는 시므온, 그 이후에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두 사람이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심령이 무디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말씀을 삼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자칫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한 여성도가 한 분 계세요. 정말 성품이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대에서 열심히 나오시고
집사직분까지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방역 기타 검사가 심할 때 또 가족들이 그 주변에 잘 믿지 않고 이런 게 있고 있다 보니까 막 또 뜸해지더니만 지금까지 막 잘 예배를 당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가 전화를 한번 했는데 아주 기쁨으로 잘 대화를 하고 즐겁게, 마침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바꾸라 그랬어요. 바꿔가지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은께는 미안해가지고 전화를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교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빠지니까 경성들 마음이 멀어지고 부끄러워서도 그러고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일주일 하루 하잖아요. 서너 주일만 빠지면 1년 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어쩌면은 1년, 2년, 3년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농담적으로 기쁨으로 교회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영상이나 이런 내용은 교회를 보시는, 그거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교회 가야 하는데 하면서도 막상 가려고는 잘 안 됩니다. 그래요.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한 번만 출발을 하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열심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나오세요. 성탄절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뭔가 조조조조하는 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으로는 이거 자꾸 빠지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하니까 웃습니다. 여러분 무뎌지면 안 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위로가 주어집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메시아의 계시가 임합니다. 본문의 시몬, 이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언제든지 음성을 들려주어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불러도 들을 수 있는, 주님이 불러시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습니다.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령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듣지를 못했어요. 종들이 못 들었어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만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들렸어요. 저 다마스쿠스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저 다메섹 가는데 그때에 주님이 정오에 사울아 사울아 불렀어요. 같이 가던 일행이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바울이었던 이 사울이, 큰 자라고 했던 이 사울이요, 그 음성을 정확하게 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탁 꺾을 주여 니시오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성 속에 말씀을 하십니다. 푹 젖어져 있으면, 은혜의 말씀에 젖어져 있으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 감화를 입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영적인 삶을 살고 은혜의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리합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영적인 삶은 얼마나 깊어졌을까요? 내 중심으로 잣대로 그냥 평가하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미지근하고 잠자는 삶은 아닌지, 미신적인 신앙은 아닌지,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고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교회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예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성령 충만하며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주의 구원을 선포하는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찬양하는 우리 심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95장 찬송입니다.